구원하신 스토리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내게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그 이전에 이 구원의 길 스토리가 나에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에덴의 축복을 받도록끔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살도록끔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로 말미암아 결국 내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불신자 상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사람에게는 모든 고통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져서 이것을 여러분이 늘 묵상하시면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구원을 작정하시고 이 시대에 나를 구원하셔서 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로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 이 스토리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인간에게 행복이 아닌 불행이 오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행이 언제 시작되어지는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우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인간 불행의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이 사탄의 출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사탄의 역사인지 누구 일인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이 영적인 존재인데 이 사탄이 나타난 목적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속이고 죽이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 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아무리 성공해도 그들은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내가 누리는 구원의 길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결국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멸망의 틀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탄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인간을 멸망시키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흉악한 모습으로 내가 너를 잡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타난다면 다 도망가겠죠. 근데 이 사탄이 어떻게 인간을 멸망시킵니까? 그거는 유혹하는 겁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말입니까? 뱀을 이용해서. 사탄은 절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유혹을 합니까? 선악과로 첫사람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지금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가? 가장 인간이 좋아할 만한 것,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탄의 출현을 말미암아 인간이 불행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인간 불행의 하나의 조건일 뿐이에요. 인간 불행의 결정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럼 이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느 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때에 하와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은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미 죽을까 하노라는 뭡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것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이 하와가 하는 고백은 죽을까 하노라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인간이 언약을 놓치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는 이제 무엇을 따라갑니까? 말씀을 놓치면은 결국 자기 생각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이제 사탄의 말을 듣고 언약을 놓치고 가만히 보니까 이 선악과가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 말을 듣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자기 생각이 유혹에 이끌려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뭐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맞겠습니까?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불순종하고 결국은 이 불신앙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이것을 보고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는 원죄다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 불행의 시작이 뭐냐? 그것은 사탄의 출현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탄이 나와서 인간을 유혹해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결국은 이기는 것입니다.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의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심지어는 뭐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이 보이스피싱에 완전히 걸리고 17억인가요? 뭐 몇십억을 보이스피싱을 이렇게 당한 겁니다. 그럼 지금 보이스피싱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아니 그 똑똑한 의사가 그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다 날려버린 거예요. 이제 전화가 왔는데 어느 검사인데 당신의 이 계좌가 지금 틀릴 위기에 있다. 그러니까 돈을 다 빼가지고 이쪽으로 넣어라. 이제 그 말을 듣고 문자를 이제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자를 딱 여는 그 순간에 악성 코드가 그 휴대폰에 쫙 깔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성 코드가 깔려진 상태에서 그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니까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이 검사 금융감독원 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제 사기범이 가지고 있는 다른 조직원의 그 휴대폰으로 이제 전화가 간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자가 왔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금융감독원인데 당신의 통장이 지금 털릴 위기에 있으니까 빨리 돈을 빼서 그 검사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전 재산을 완전히 날려버렸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아무리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치고 다닌다 해도 지금 전화 간 저 사람이 분명히 보이스피싱범이 맞다라는 확신이 들고 또 분명하다면은 아무리 전화를 해도 속지를 않겠죠. 근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속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놓치는 그 순간에 불행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 행복의 시작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회복의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런데 왜 나는 힘이 없을까? 왜 나는 무기력할까? 나는 왜 매사에 삶에 의욕이 없고 또 내 삶의 의미를 점점 잃어버릴까? 여러분, 이게 나이 탓입니까? 이게 환경 탓입니까? 이것이 나의 무능 때문입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너무 나에게 견디기 어렵다. 아니, 우리가 북한에 사는 것도 아닌데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고 마음껏 뭐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또 나는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고 뭔가 힘있게 살고 싶은데 왜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가? 그냥 오늘을 눈 뜨면 오늘인갑다 싶어서 그냥 살고, 직장 가야 되는 날이니까 그냥 직장을 가고, 직장을 가도 별 기쁜 것이 없고 한 달에 한번 월급 받는 거 그것 때문에 직장을 다닌다. 무언가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은데 도대체 의미도 알지 못하고 있고, 내 마음의 의욕을 가지고 정말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의욕은 일어나지 않고, 교회를 와도 그냥 그런 것 같고, 직분을 맡아도 그냥 뭐 별 변함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4장의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13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25절부터 읽었습니다.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스승이 죽고 나니까 많은 제자들은 이제 끝이 났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따라다닐 분이 없기 때문에 각자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 중에 두 제자가 고향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에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이 육안이 아니라 영안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면서 또 제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이제 나누는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당신은 알지 못합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때에 이제 낙심해서 돌아가는 그 제자를 향하여서 2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자, 이게 지금 낙심한 제자들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예수님 근처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 알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그들은 바로 옆에서 봤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셨고 그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문둥병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그 시대의 이 불치병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신 것을 직접 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본 제자들의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뭔가 말씀하시면은 그걸 우리가 평생 붙잡고 나갈 건데 제자들은 우리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기적들을 수천 번이나 본 지금 그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왜 낙심해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그건 그들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적, 아무리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아도 내 몸이 낫고 내가 잘 되어지고 우리 자녀가 잘 되어졌다 그래도 나에게 말씀이 없으면은 결국은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낙심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에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아마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그 행사를 끝내고 자기와 같은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을 딱 듣고 난 다음에 30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음식을 주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이 최후의 만찬의 그 순간과 똑같죠.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시구나.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음입니다.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 두 사람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 뜨겁지라는 단어에 보면은 각주 1번이 달려 있죠. 1번의 밑에 보면 불타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 성경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32절에 우리의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갈 때에 그때에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기적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100번 죽었다가 깨어나도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본 것,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 육신적인 것 가지고는 내가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낙심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는 뭔가 힘있게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여전히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열정, 난 열정이 있는 정말 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가지고 정말 가정과 가문을 복음화하고 교회를 섬기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내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 인생인데 죽는 그날까지 정말 불타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바울이 꽃길을 걸은 게 아닙니다. 바울이 순탄한 사역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찬양도 그렇게 하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매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굶주림과 추위와 더위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느냐? 오늘 우리 교회에 직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 힘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은 어렵습니다. 가정 살림도 안 되는데 교회 와서 우리가 식당 일을 한다, 찬양대를 한다, 교사를 한다, 내 힘으로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삶에 진짜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낸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 자신의 모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를 치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이 3장 17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목사를 목사되게 하고 장로를 장로되게 하는 것은 개인의 의와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그 직분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교회를 못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이게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을 붙들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나이 탓, 체력 탓 이걸 하면서 그냥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냥 늙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물들 한번 보시면은 그들의 인생의 열정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그 무언가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힘있게 살아갑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지금 나는 내 인생이 너무 싫다. 나는 구원받았는데도 왜 나는 이런 인생밖에 되지 못하느냐? 왜 나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이런 멋진 인생으로 내가 살 수가 없느냐? 나는 가정 가문을 복음화하고 우리 자녀를 서밋으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중직자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것만 붙잡으면은 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보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붙잡으라.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부끄러움들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만드는 말씀 편집, 이걸 여러분들이 24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만큼 편집이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여러분들 이 편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금요일에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부득이한 이유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에,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성공이 우리 인생 성공이에요.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또 우리가 후대에게 남겨야 될 게 있다면은 예배 성공해라.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헌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참 행복의 시작이 뭡니까? 그 반대로 이 불행의 시작은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 그 한 가지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행복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찬송가 546장